느헤미야도 다 끝나갑니다. 오늘 12장 하면은 다음 주 13장 하면 끝인데요. 12장. 27절부터 몇 절 교독합니다. 12장 27절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음이니라. 제사장들과 대사장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사성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아멘. 나머지는 다 좀 전체를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알다시피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하고요. 하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포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왕들이 바벨론 왕이 돌아가라고 하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것까지는 가능해도 성전을 짓는다, 성벽을 재건한다 할 적에는 정치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제국의 왕의 허락을 조서를 받아낸다는 것도 힘든데요. 사방에 뭡니까 대적들이 성벽 재건하는 걸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면은 몇 명을 죽이면 겁먹고 안 하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은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그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도 12장 1절부터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제일 먼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새로운 인생 역사를 쓴 인물들의 대행진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는 새로운 인생 역사를 쓰는 시간이고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뭡니까? 복음의 대행진을 하는 그런 출발점에 있다. 이런 것들 좀 아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성벽 재건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후반부로 가면 이런 명단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왜 이렇게 써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다. 하나님의 천명을 감당하고요. 중요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적용해야 되느냐? 누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복된 삶을 산다는 게 누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늘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떵떵거리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 미션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음 운동에 쓰임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권원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4대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말하면 300~400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100년, 20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면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인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생명책에 기록되죠. 오늘 이게 성경 하나님 후반부 명단에 나왔다는 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구원받은 자의 호적 등본, 호적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이런 데 보니까 성경 곳곳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무저갱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끝나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면사무소에 가면은 딱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다 적어놨다. 구원받은 자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면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넘어서 영적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박셰리 이런 사람이 옛날에 뭡니까? 이 골프라는 걸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박셰리 씨가 그 골프를 해가지고 그것도 알잖아요? 그 개월의 그 역사적인 그 개월의 공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 그런데 거기서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 쳐서 역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전 우승을 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흔히 말하는 박셰리 퀴즈, 박셰리 후예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 여성 골프계를 한국 사람이 다 주도하고 있다. 그때 나온 단어가 박셰리가 골프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뭡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이 뭡니까? 성벽 재건을 하며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 받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건축한다.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쓰임 받는다. 복음운동에 쓰임 받는다. 전부 영적 명예의 전당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이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게 왕들이 뭡니까? 왕관을 쓰는 걸 보고 면류관이라 하잖아요. 왕들이 면류관을 쓸 적에는 뭐 할 적에 쓰죠? 공식 행사를 할 적에 쓰죠. 공식 의전 행사를 할 적에 씁니다. 그 평상시에는 안 써요, 왕이. 자,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자원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잃어버린 제사의 모습,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 복음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운동을 한다, 전도 운동을 한다.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고 자원하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적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회복, 임마누엘의 비밀, 전도의 비밀들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다. 이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영적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렸잖아요. 예배의 비밀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잖아요. 이런 거 다
회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손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음 회복하고 전도, 복음과 전도 운동의 차이는 뭐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을 다른 말로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다른 말로 복음 운동을 회복하고 이게 복음 회복하고 전도 운동, 복음 운동하는 열쇠가 뭐냐? 제자입니다. 키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키가 뭡니까? 다민족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한 사람들. 제자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 회복하고 다민족 제자 찾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오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것은요. 오늘 보니까 제사장과 특히 뭡니까?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먼저 쭉 나옵니다. 뿌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명문가들의 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단이 나온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 비전을 꿈꿔야 돼요. 복음의 명문가를 이 시대에 살렸던 우리는 케네디가 하다, 부시가 하다, 이런 그 정치적인 미국에는 명문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복음의 명문가의 시조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요. 언약 잡은 후대들을 길러내는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언약 잡은 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라니까.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요. 종교생활을 하는 모습 말고 복음 잡은 자의 모습, 언약 잡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가는지. 자, 해석을 하면요.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과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직분이 축복이다. 직분이 축복이다.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적에 그러니까 말만 정확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냐 교회 안에.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로를 줬다, 권사를 줬다, 교사를 줬다, 목사를 줬다, 전도사가 되었다. 그게 다 직분입니다. 이게 다 축복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뭡니까? 영적 명예의 전당,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의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주의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일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요.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되죠. 찬양팀이다, 안내다, 자료선교다,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중에 뭘 경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다. 노방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10몇 년을 노방전도를 서울 오기 전까지는 쭉 했는데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가면은. 어느 정도 있냐?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왔어요. 팀원들이 전화 왔어요. 팀장님, 오늘 비가 오는데 노방전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의 역사에 노방전도 하는데 비가 온 역사는 없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날 전도하러 갔어요. 해운대에. 근데 그 친구가 전화 온 친구가 왔어요, 진짜. 초신자인데. 지금 노방전도 하러 왔는데 비가 해운대에 막 짱대처럼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와도 상관이 없지만 그 친구는 어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그거하고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단 해운대 백사장에 섰습니다.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지만 우리가 서 있는 반경 500m 안에는 비 안 왔어요. 그 걔가 봤어요. 옆에서 찾기르고 다 비 오는데 백사장에 오던 비가 그친 거 봤어요.
제가 지금 신비주의 운동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거 없어도 되지만 노방전도를 하면서 하지 않았다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아무 때나 하죠.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방전도 하는데 비 오는 게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확립이 돼버린대,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팀도 기도하고 안내팀도 기도하고 재정부도 기도하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 시간에 하고 예배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일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부, 찬양팀, 안내팀, 자료선교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교회는요, 기도 운동 이래 붙어야 거기서 기도 까딱까딱 하다 끝내버려. 나머지는 안 해요, 그냥. 덥구나, 미국에서. 미국은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좋은 놈이 세상적으로 좋은데 영적으로 사람 딱 피 말리는 게 이제 영적으로 드라이하게 만드는 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자, 1차 기한 때에 성벽 재건을 여러분이 했고요. 3차 기한 때는 성벽을 중건을 했습니다. 약 70년 차이가 있는데 성벽을 재건을 해놨는데도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적들이, 방해들이. 해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중건합니다. 이런 사람의 명단이 쉽게 말하면 1차 기한 때의 명단부터 시작해서 3차 기한 때까지의 그때 그 시절에 쓰임 받았던 사람의 명단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해석한다면은 그때 오늘 대표기도 알치게 그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는 그 때에 맞는 그 장소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쓰임받았다, 여러분이.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특히 뭡니까?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있다면 오늘날 교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직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역자, 사역자, 중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하느냐? 중요한 교역자, 중직자, 사역자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체의 리더라고 하는데 이 리더들이 공동체의 흐름과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제시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교회 흐름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영성에 따라 교회의 영성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 듣고 근성으로 지나가느냐, 기도를 대충 하느냐, 집중 기도하느냐, 영적 흐름을 어떻게 잡고 하느냐,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요, 다 리더들에게서 결정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인물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들의 특징은 첫째는 인생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가문이 멸망,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하고 자기 의사하고 자기들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한 사람도 있지만요. 평범한 백성들은 자기는 열심히 나라 사랑하고 군대 가고 성전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요. 나라가 망하니까요. 가문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부귀 영화가 박탈당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포로 생활 중에서 예루살렘 회복을 꿈꾸었던 인물들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일어섰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언약의 왕국을 회복해보자. 그래서 복음 회복의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인물들의 족보입니다. 복음 놓치면요, 모든 것 다 이루어놓고도 실패합니다. 고통으로, 포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적입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거기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주어서라도 여러분이 복음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면 모든 것 다시 회복됩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또 그 힘든 시간에 겪었던 고통과 문제와 갈등이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그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냥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지 실패했다고 성공한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내가 그 속에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렘넌트들 보세요. 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언약의 눈이 열렸어요. 그들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재건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천명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걸고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는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맞추어져 있느냐. 우리는 보통 내 시간, 내 기준에다가 맞추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의 명단은 특히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집중이 아니고 지속되어져 있어요. 집중을 하되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학사 에스라를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6시간씩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살겠다. 우리가 포로된 것은 말씀 놓쳐서 그렇다. 언약 놓쳐서 그렇다.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철저하게 결단을 했던 인물들의 뿌리가 여기 나와 있다. 다니엘과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세요. 뜻을 정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작정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느냐? 영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포로되어져 왔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고 약속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니까 재앙으로 포로되고 식민지 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분명한 자는 렘넌트의 축복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분명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일심이 안 돼요. 맨날 두 마음이요. 전심이 아니에요. 흩어져가 집중이 안 돼요. 세 번째, 지속이 안 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기도 전에 뭡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첫째는 기도 응답의 특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어지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뭐가 보이느냐? 말씀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밖에 안 돼요. 말씀이 딱 부딪혀 적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구나. 그게 앉아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구나. 제한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는 무능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했으니까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세요. 뭐 세탁소에 있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라니까. 식당에 계시건 회사에 계시건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크게 세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 성벽을 앉아 봉헌하고요. 대행진을 합니다. 이때도 낙성식이 27절 하는데 낙성식에 리드를 해가려니까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가지고 찾았다.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일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 이래 해가 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다가 목 따는 일이 벌어져. 일이 안 돼. 자꾸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가 일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 가시라니까. 자, 이 봉헌식을 하는데 제 제목을 그래서 이 봉헌식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봉헌식이었다. 그런데 행진을 했다. 행진을 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인생의 행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메시지로 하자면은 첫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오늘부터 봉헌하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짓고 봉헌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식을 했다. 하나는 언약식을 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다. 두 번째는 그 마무리로 사실은 실제적으로 오늘 여레미야서가 다 끝납니다. 13편은 부록이고요. 쭉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벽 위로 막 이게 두 대로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시계 말로 하면 성벽을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왼쪽으로 한쪽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쪽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대행진을 합니다. 그 종착역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딱 중심을 두고요. 다 목적지는 성전에 주고 성전을 향하여 이쪽 편으로 한쪽 무리는 에스라가 주도하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주도하면서요. 앞에 찬양팀을 세우고 백성의 방백들 두목들을 세우고 쭉 돕니다. 이게 성벽 봉헌 대행진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두 무리를 나눠서 행진했는데 한쪽은 에스라 한 팀은 느헤미야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팀 구성. 그 여러분이 패거리를 만들어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와서도요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행진을 할 전도 행진 프레이드 사도행전 28장까지 써져 있는데 액처 29 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팀을 구성해라니까 여러분들. 이 행진이 무슨 행진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52일 만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뭡니까?
만방에 선포하는, 예루살렘 백성에게도 선포하고 성 밖에 있는 대적들도 듣도록 막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야기입니까? 팀을 구성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라는 말은 현장 사역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지교의 사역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실제적인 팀을 구성을 해요. 말로만 하는 팀 말고 여러분하고 호흡을 딱 맞춰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 현장에 교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움직여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교회를 해서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메릴랜드의 지교에 가서 예배 드리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쭉쭉 깨가지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이제는 스몰 사이즈가 아니고 거기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제자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해보란 말이에요. 꿈꾸보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인터넷 시스템을 더 보강을 하고 가지고 현장에서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또 기도에 인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진 대열의 모습을 보니까요. 방백들이 앞에 서고요. 나팔 든 제사장이요. 나팔을 붑니다. 다윗이 악기를 든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학사 에스라 쭉 있습니다. 이 말은요, 중직자들이 앞장을 서라. 아까 말한 영적 흐름을 만드는 점. 교회에는 뭐 장로다 뭐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는 있어야 됩니다. 영향을 주는 자가 사실은 중직자입니다.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특히 강단의 흐름을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전교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강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한다, 뭐 한다, 또 여러분이 기도회를 인도한다, 포럼을 인도할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받은 은혜를 계속 나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교회를 저렇게 신앙해. 솔직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지 생각 따로, 예배 따로, 강단 따로.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복음 가지고. 한 번도 강단을 적용해가지고 자기 삶에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는 이 나팔이 제일 멀리까지 하잖아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의 나팔, 다른 말로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다윗이 악기를 든 사람이나 나팔을 불면은 큰 소리로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현장에 나팔이 불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래놓고 우울 모드, 짜증 모드, 예수는 그리스도, 입만 열면 욕하는 모드, 불평하는 모드. 그러니까 뭔 전도를 할까요? 김이 죽은 게 팍팍 끼어가지고. 여자분들은요, 화장품도 좋은 거 써야 되지만 일단 거울을 쳐다보고 김이 죽은 게가 팍팍 끼었으면요, 일단 내 속에 염려, 걱정, 인본주의, 짜증 꽉 차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진짜 평안해 보세요. 나팔 불면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감사와 찬양. 전도하면서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 없는 전도, 그게 가짜 전도예요. 찬양 없는 전도, 그 가짜 전도죠. 기쁨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감사할 거리들, 찬양할 거리들을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게 뭐예요? 전도할 적에 나는 이렇게 감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가 이런 것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다. 그거를 말해라 말이에요. 영전 메시지를 하면서 내 증거를, 거리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지금 역사하는 것들을 증거를 가지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속으로 깊게 들어가라. 그럼 깊은 은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모든 것이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언약을 탁 따라가세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으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이게요, 확실한 약속이 없으니까요, 말만 있는 거지, 지속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문제 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약속을 확실히 안 받은 게 문제 오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염려고 기다리세요. 기다립니다. 집중.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합니다. 인생이요, 구원 실컷 받아놓고도 찬양을 안 한다. 그래서 맛보기로 뭡니까?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자 피곤하게 하지 말고, 진짜 예배가 10시입니다 이러면은 10시 가지 말고 찬양하기 전에 원래 한 30분 전에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 말씀 붙잡고, 찬양 시간에 찬양하고, 또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 훈련을 하다 여러분 삶 속에 늘 찬양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정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증거를 줄 것이다. 증인 삼으실 것이다. 기이한 덕이라는 말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증거잖아.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선전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6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말은 개인화시키고 제자화시킨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라.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고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냥 정보 제공이 아니고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공통점이 뭐냐? 이 성벽 봉헌에 대해 행진을 하는데요. 행진의 목적지,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말로 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진을 하는 꼭지점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건설이야.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인데, 그게 뭘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교회 중심으로. 요즘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인데, 교회는 요즘 비디오 시대니까 교회 안 와요. 그래서 두고 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요, 눈 뜨고 당달봉사처럼 삽니다. 무슨 이야기냐? 엘리사 보고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낸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럴 적에 그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할 적에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코 입의 방정이다. 네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네 눈으로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걸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겠고, 항상 그것이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체험되어지고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세 번째로 보니까 성전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준비를 합니다.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강단 메시지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설교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멘트할 것까지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준비되어져. 그냥 포켓도 만져가지고 아이고 돈이 있나 이러지 말고, 돈이 많고 적고는 두 번째고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내가 이렇게 이 동전은요 이 밀어가지고요, 돈이, 이 동전이 반짝반짝 그 금색이 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드렸고요. 종이집에는 다리미로 달여가지고 헌금 냈습니다. 그래, 안 해도 되기는 되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방법을 해라는 말보다는 그 정신이 뭡니까?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
그래서 1불이 되든 10불이 되든 100불이 되든 여러분이 주일날 오기 전에요. 벌써 딱 토요일이면 토요일날 딱 헌금 봉투에 딱 준비를 했어. 뭡니까? 주일날 딱 올 적에는 예배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나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예배당을 향하여 가는 행진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벌써 딱 들어오면은 은혜가 충만해져야 그게 정상이라니까. 오늘이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을 썩 존경하거나 이런 나쁘게 생각도 안 하지만 존경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좀 특이해요. 엄마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늘 밥 차리나면요 고생했대요. 밥 먹으러 안 오는데. 이유가 뭐냐?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셨대요. 남자분이. 그런데 특징이 옛날 사람이 어디 회사 다니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형님 집에 간다든지 외출을 하면요, 항상 이 하 목사님을 손을 잡고 어린 하용조 목사님이나 아들들을 잡고 손을 잡고 예를 들면 서울 가면은 교회당에 반드시 가서 기도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집으로 오면 되는데 꼭 교회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미치고 폴딱 되겠대.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요, 이게 신앙의 뿌리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어디 꼭 그렇게. 그러나 인간은요, 습관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그 여러분이 삶이요, 교회 중심이 되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요, 뭐든 할 적에 중요한 출발할 때는 이불로, 저희들도 청년 시절에 그래 했습니다. 어디 가면 교회 와서 반드시 기도하고, 나가 회사 출장 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보고식 하고, 마치면 교회 와서 보고하고 가고 이래야지. 그래 안 해도 되지. 그건 실용주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해도 되지만 진심을 몸을 담아가지고 준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성전에서 만났다는 말은요, 단순한 민족적 공동체나 사회적 공동체나 어떤 조직체를 넘어서 무슨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적 신앙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전도 공동체, 제자 공동체였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있지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 자, 율법에 정한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날에 44절에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 이익, 내 유익 때문에 예배하면요, 그건요 벌써 우상숭배입니다. 그 내 기준으로 하니까 내 정성을 다해서 가인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성을 다했다고 할 적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할 적에는 가인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꼭 의미를 그래 둘 필요는 없지만 예배 드린 순서도 보니까 가인이 언급이 먼저 된 거 보니까 가인이 먼저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먼저 드렸고요. 모든 걸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 내 기준으로. 더 중요한 거는 안 받으니까 열받아 버리잖아요. 시험 들어 버리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소원이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을 적에는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받는 예배를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그랬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벨은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가인은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 아벨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드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한번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피를 제사가 왜 중요한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절대로 잊지 않는 각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고요. 예배 중심은요, 하나님 기준, 말씀 중심이 돼요. 그 재물, 소산의 첫 열매, 11조 이런 걸 드렸다. 그 재물을 제가 뭐라 해요? 그 재물이라는 말은 덜 걷자, 재물을 든다 말이에요. 그 재물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걸 잡고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연세가 눈인벌 되는 임정자 원사님을 내가 다리를 잡고 흔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재정부를 흔들었다 나와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있는. 전도사님을 잡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안수지사님을 잡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걸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제. 요제라는 말은 흔든다는 말입니다. 요제라는 말은 흔든다는 말은 디모데에서 말씀에 하면 테스트를 해본다는 말이고, 흔들어 가지고 시험 체질인지 아닌지, 믿음 체질인지 아닌지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들어보는, 끄떡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물과 소산의 첫 열매 11조. 이 말은 뭡니까? 헌신, 헌물, 헌금 이런 것들이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이라고 할 때는 물질이 되겠고요. 헌신이라고 할 때는 봉사가 되겠죠. 내 몸을 드린다 이 말. 봉헌한다. 자, 성전 곡간에 쌓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전 곡간에 쌓았다.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여러분의 보물을, 인생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 하늘 창고에다 두는 사람은 끼지 않는다. 썩지도 않고. 근데요, 정말로 땅에다가 주면요, 땅에다 쌓아두면 종과 등록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증거가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헌금을 헌금을 해보니까는 이상하게 기뻐요. 이상하게 헌금을 해보고 나면요, 즐겁고 행복해요. 그게 뭡니까?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45절에. 결례의 일을 힘썼다.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거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거겠죠. 예배와 봉사. 또 결례의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줄여서 결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결케 하는 예법. 내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준비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또 집중되어지는, 정결케 한다. 그리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세워가야 된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는 말은 교회 봉사의 축복, 예배의 축복, 결례라는 말은 방법을 향해 정결케 하는 예식이니까 교회 살리는 나만의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의 언약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의 성경적 기준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재능을 많이 요구하거나 재물을 많이 요구하거나 뭘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 자, 찬송과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목을 세워서 했고요. 앞서 행진할 적에도 크게 나팔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크게 찬송했어요, 4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적에요, 크게 하셔.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깜빡깜빡 붕어식으로, 금붕어식으로 찬양하지 말고 목소리를 떠나가게 찬양인다는 사람과 같이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두목을 세워서 했다. 이 말은 뭐예요?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했다. 그리고 훈련된 찬양을 했다. 그래서 찬양대나 찬양팀이 이 훈련이 기도 훈련되고 이게 곡도 훈련되고 음도 훈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쭉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 봉사자에 쓸 것을 공급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옛날로 하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물질 때문에 사역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사역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섬긴다는 말보다는 도울 수 있겠냐. 내가 바빠서 못 가는 그곳에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교역자나 선교사님들이 가는데 그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내가 어떻게 적은 것이지만 섬길 것이냐.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탁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멋있는 영적 프레이드 대행진, 전도와 선교의 대행진, 복음 회복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대행진을 펼치는 멋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실제적으로 마무리해가는 12장 속에서 새로운 인생 역사를 쓴 인물들의 족보와 대행진의 모습들, 그들이 예배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늘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언약을 붙잡고 가장 복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인물들 되고 가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준비했듯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성공해서 그 힘으로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을 50일 만에 봉헌하고 영적인 대행진을 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복음 회복의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대행진을 제2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행진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수요예배 나온 모든 중직자, 산업인,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